버려야 산다. 빌립보 3장 8절 9절 말씀해 보시면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가진 것이 참 많았습니다. 학식도 있고 능력도 있고 인기도 있고 재물도 있고 아주 가진 것이 많은 장래가 유망한 청년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외에는 별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고 모든 것을 잃어버렸다고 고백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궁극적인 목적은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영생하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 우리 신앙의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그 생명으로 들어가는 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 13절과 14절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랬어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우리가 지금 가고자 하는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생명으로 가는 길은 문이 좁고 길이 협착해서 찾는 사람이 많지 않다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다 영생을 향해서 여행하고 있는 나그네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가는 길은 좁고 협착한 길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길에 들어서긴 하지만 가다가 포기합니다. 자기 가진 것을 포기하지 않고 영생의 장애가 되는 자기 가진 것을 포기하지 않고 영생을 포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 얼마나 어리석은 것입니까, 그것이?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 영생을 취하려고 하는 자들에게 상당히 극단적인 말씀까지 하십니다. 마태복음 18장 8절과 9절에 보면은 내 손이나 내 발이 내가 영생에 들어가는데 장애가 되면 그걸 찍어버리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뭐 진짜 찍으라는 말은 아니고 그 정도의 각오가 필요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정도의 각오. 눈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빼버려라 이게요. 한쪽 눈 빠지고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쪽 눈 다 가지고 멸망으로 가는 것보다 낫지 않냐. 그래서 영생을 향해서 가는 사람들은 이제 버려야 할 것이 참 많습니다. 오늘 간단하게 버려야 할 것들이 무엇인지를 좀 설명을 하겠습니다. 첫째로 그 옛사람을 버려야 한다 그랬어요. 골로새 3장 9절에 보면은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그랬어요.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우리 모든 사람은 하나님을 믿기 전에 가지고 있던 여러 가지 인간적이고 육적이고 죄된 생각과 습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혹시 죄는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고 따르는 길에 장애가 되는 습관들, 그런 일들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식습관을 비롯해서 우리의 모든 살아가는 행위, 행동 속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에 부적합한 것들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 옛사람, 하나님 믿기 전에 가지고 있던 그 옛날에 살아가던 습관들, 그걸 버리라는 거예요. 거지와 왕자 이야기를 아십니까? 거지와 왕자. 뭐 얘기를 하면 좀 복잡하니까 좀 쉽게 비유하자면은 우리가 하나님 믿고 하나님 백성으로 구원받는 것은 이 지상에 거지 생활하다가 어느 날 하늘의 왕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품위가 달라져야 돼요. 뭔가 달라져야 됩니다. 옛날에 즐겨 부르던 노래 중에 버릴 노래가 많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옛날에 즐겨 먹던 음식 중에 버려야 할 음식이 많아요. 하나님께서 우리 몸에 해로우니까 먹지 말라고 한 음식. 어떤 분은 교회 다닌 지 꽤 오래되는데 여자분인데 집사직을 안 받으려고 그래. 집사직을 주고도 안 받는다는 거예요. 이유는 얘기를 잘 안 하고. 나중에 가까운 가족한테 얘기를 했는데 오징어가 너무 맛있어가지고 그걸 못 끊겠다는 거예요. 그걸 끊어야 집사를 받겠다는 거예요. 어쨌든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 전에 좋아하던 것, 즐기던 것들이 교회 와서 보니까 그걸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이 많은 거예요. 그거를 버리라는 거예요. 하나씩 다 버리라는 거예요. 뭐 여기에 대해서 또 설명이 길어지면 또 할 말이 너무 많아지니까 어쨌든 뭘 버리라고요? 옛사람, 옛날의 습관들, 옛날에 하던 일들 중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합당치 않은 것들 버리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숨은 죄를 버리라고 그랬어요. 숨은 죄. 시편 19편 12절에 보면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숨은 허물. 사람마다 다 그 내놓을 수 없는, 공개할 수 없는 죄된 생각, 죄된 습관들,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사람마다 다 약점이 다르기 때문에 자기만이 알고 있는 은밀한 죄는 누가 아십니까? 하나님이 아십니다. 비밀스러운 죄들 하나님이 다 아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에 어느 날 사람들이 한 여자를 잡아가지고 왔어요. 아마 그 상황을 보면 막 끌고 온 것 같아요. 끌고.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자를 끌고 왔어요. 그 당시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히면 그는 돌로 쳐 죽이는 죄입니다. 근데 끌고 온 사람들도 그 여자 못지않게 다 나쁜 죄인들이에요. 그게 가늠하면은 남자 여자가 둘 다 잡혀야 되는데 남자는 빼돌리고 여자만 데리고 왔어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하고 짜고 한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을 모함하려고 짜고 한 거예요. 이 여자는 뭐 정말 죽을 죄를 진 것입니다. 드러난 죄예요. 확실하게 모든 사람 앞에서 공개된 드러난 죄를 짓고
아주 만신창이가 돼서 거기 온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상황을 다 아시죠. 다 아시고 말씀은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냥 앉아가지고, 그게 아마 예수님께서 이 땅바닥에다가 글 쓴 게 처음이고 마지막이겠죠. 글을 쓴 거예요. 글을 딱 쓰는데 사람들이 그 여자를 데리고 와서 이제 이 여자가 지금 가는 마다 현장에서 잡혔는데 어떻게 할까요? 대답을 이렇게도 걸리고 저렇게도 걸려요. 그냥 살려두라 하면은 유대법에 걸리고 죽이라고 하면은 로마법에 걸려요. 사형권은 로마에게 있기 때문에 죽이라고 해도 안 되고 살려두라고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 모함을 목적으로 그 여자를 잡아온 거예요. 거기. 예수님께서 글을 쓰는데 사람들이 죽이라고 하나 살리라고 하나 그걸 지금 본 거예요. 글로 쓰니까. 근데 뭘 썼는데 무슨 죄목을 하나 쓰는데 그 중에 누군가가 보니까 그게 자기만 알고 있는 죄인 거예요. 그게. 그 얼마나 겁나겠어요. 자기 속에 자기만 알고 있는 죄를 거기다 쓰니요. 근데 다행히 거기다가 아무개 이름은 안 쓰고 죄만 쓴 거예요. 그 죄인이 그걸 본 겁니다. 맥이 탁 풀렸어요. 그리고 돌 들었던 그 손에 힘도 빠져가지고 돌 떨어뜨리고 슬쩍슬쩍 하는 거예요. 이게 너다 그러기 전에 가는 거예요. 쓰는데 하나씩 하나씩 다 나오는 거예요. 거기 서 있던 사람들 죄가 다 은근슬쩍 모르게 다 가버렸어요. 나중에 아무도 없었어요. 그 여자를 돌로 칠 만한 깨끗한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이건 무슨 뜻입니까? 모든 인간이 생각으로든지 행위로든지 어떤 형태로든지 은밀한 죄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시편 기자는 이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산상보훈 책에 보면 그게 그렇게 쉽게 되는 게 아니라고 그랬어요. 여기 보세요. 예수께서는 자아의 굴복을 통하여 당신의 생명을 받아들일 때만 당신께서 지적해 주시는 숨은 죄들을 극복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다. 죄는 마음속에 감추고 사람의 눈에서 숨길 수 있다. 그러나 그러고도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겠는가? 우리는 지금 결과적으로 하나님 앞에 서서 같이 살고자 신앙을 하는 거 아닙니까? 마지막에 가서는 하나님과 함께 사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우리의 이 지상에서 사는 동안에 숨은 죄들을 자꾸 품고 감추고 있는 사람은 사실 결과적으로 하나님을 못 만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숨은 죄를 버리라는 거예요. 빨리 버리고 고치거나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받으라는 거예요. 세 번째로 자아를 버리라고 그랬어요. 자아를 버리라.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이 사람은 다 이렇게 자아라는 게 있어요. 자기. 근데 여러 서적들을 보면은 이 자아 중에 가장 자기에게 이렇게 붙들려 있는, 자기가 지니고 있는 점처럼 떠나가지 않는, 떨어지지 않는 그 자기하고 붙어 있는 게 두 가지인데 제가 종종 말씀드리는 교만심과 이기심이에요.
사람은 다 이 자존심, 자만심, 교만심 이런 것들이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다 있어요. 집안에서 이제 부부지간에 이렇게 다툼이 일어날 때도 보면은 거의 다 그 자존심 건드린 거예요. 자존심. 다른 사람들하고 이렇게 다툼이 있을 때는 이 자존심을 건들면 싸움이 일어나요. 더 나가서 이제 자기를 높이려고 하는 의도적인 말이나 행동이 나오면 이게 사람들을 불쾌하게 할 뿐만 아니라 자기가 망가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기심이에요. 이기심. 자기 이익을 추구하는. 이 자아를 버린다는 게 참 쉽지가 않습니다. 거머리처럼 붙어가지고 잘 안 떨어져요. 자아라는 게. 근데 적어도 그게 당장 떨어지지는 않는다 할지라도 이런 교만심이나 이기심이 들어올 때, 그것이 내 속에서 꿈틀거릴 때에 적어도 이것은 잘못된 것이고 고쳐야 할 것이고 회개해야 될 것이라고 하는 그 정도의 그 인식은 가져야 해요. 그 죄책감이라도 느껴야 돼요. 죄책감. 그렇게 했을 때.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궁극적인 목적은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교훈을 통해서,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신 매우 중요한 이 신앙의 혹은 삶의 궁극적인 목표는 이 삶의 중심을 자기 중심에서 다른 사람 중심으로 옮기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이 해결해야 될 가장 큰 과제라고 봅니다. 삶의 중심을 자아로부터 벗어나서 다른 사람을 우선적으로 생각하고 다른 사람의 입장을 생각하고 고려할 수 있는 그런 삶의 중심의 이동, 이것이 그리스도인 삶의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제가 신앙생활을 잘해보려고 애는 많이 썼는데 그게 쉽지가 않아요. 설교도 많이 하고 또 글도 많이 쓰고 책도 쓰고 하지만 그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러나 적어도 자기하고 싸우고는 있어야 됩니다. 자기하고 싸우고는 있어야 돼요. 혼자 힘으로 싸우지 말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해서 싸우는 것입니다. 인간 스스로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에요. 어쨌든 이러한 저의 개인적인 경험을 통해서 오늘날 최근에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에 대한 그런 고민 속에 늘 생각하고 또 설교도 하는 중에 최근에 내린 나름대로의 결론은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가치는요, 속으로 다른 사람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다른 사람에 대하여 어떻게 말을 하느냐, 이거예요. 이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동안에 이 자아를 버리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을 항상 긍정적으로 좋게 생각하고 사는 습관을 가지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시려면 한이 없습니다. 다 금방 벌받아 죽을 존재들이에요.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긍정적으로 보시고 용서하시고 구원하시려고 하는데, 우리 인간끼리 다른 사람을 나쁘게 생각하는 것은 참 하나님께 대해서 신뢰입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좋게 생각하고 좋은 말을 하는 습관, 자아를 버리라는 거예요. 네 번째, 욕심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욕심. 여러분이 잘 아시는 성경절 야고보 1장 15절에 보면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욕심. 이 사람이 본능적으로 가지고 있는 욕심들이 있어요. 본능적으로 생존을 위해서 본능적으로 타고난 욕심들이 있어요. 사람마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그것이 식욕입니다. 식욕. 그리고 성욕. 그리고 물욕, 물질에 대한 욕심. 그리고 명예욕. 이런 것들이 다 본능적으로 있어요. 본능적으로. 제가 오래전에 가끔 하던 이야기예요. 제가 이제 여러 사람들하고 식사를 자주 하지 않습니까? 여기저기 다니면서. 그럼 이렇게 참외를 딱 깎아놔요. 이렇게 참외. 그러면은 거의 대부분 참외를 깎아놓으면 이 귀퉁이 거 양쪽 거는 좀 단맛이 없어요. 뭐가 안 들어있어가지고. 그거는 안 없어져 잘. 꼭 중간 거부터 없어져요. 그거는 딴 사람이 먹으라는 거예요. 식욕. 좋은 것을 먹고자 하는 식욕이 있어요. 성욕, 물질에 대한 욕심. 나중에 다시 좀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이제 예수를 제대로 만나면 이 세상 사물에 대한 욕심이 없어져야 돼. 여러분이 잘 아시는 그 사마리아 여자의 경험, 예수님과 대화 속에서 일어난 사건들 잘 아시죠? 그 분위기를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제가 그냥 설명을 안 드리겠어요. 예수님을 만나서 그분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에 견딜 수가 없어가지고 동네로 뛰어들어가는데 그 앞에 무슨 말씀이 있는가 하면은 물동이를 버려두고 그랬어요. 물동이를 버려두고. 지금 이 여자는 물을 기르러 왔어요. 물이 필요해서 왔어요.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근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지금 당장 그 물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심지어는 그 물동이조차도 재산 아닙니까? 재산. 근데 버리고 그냥 동네로 뛰어들어가서 예수를 증거한 것입니다. 버렸어요. 물동이를 버렸어요. 욕심을 버린 것입니다. 우리의 많은 불행과 근심이요 욕심에서 와요. 욕심. 욕심이 채워지지 않으면 불안하고 불행한 거예요. 제가 어느 날 우리 집사람에게 여보 우리 참 부자다 그랬어요. 부자다. 그랬더니 기가 막힌지 우리가 뭐가 부자냐는 거예요. 왜 부자였을까요? 뭔가 하고 싶은데 돈이 없어서 못하는 게 없더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하고 싶은데 돈이 없어서 못하는 게 없으면 부자 아닙니까? 이게 무슨 뜻이에요? 하고 싶은 게 별로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자예요. 욕심이 없어지면 정말 편안해지고 기쁘게 살 수 있습니다. 욕심이 참 문제예요. 욕심.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인간 관계를 버려야 된다 그랬어요. 인간 관계. 신앙생활을 하면 이전에 같이 즐기고 함께 살아가던 사람들과의 관계가
말할 수 없이 이제 훼손이 되는 것입니다. 다 깨지고 손상되고 잘 안 어울려지고 그러는 거예요. 예수 믿기 전에 가지고 있던 여러 사람들과의 관계를 과연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거예요. 물론 계속 관계를 유지하면서 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있다면 최상이에요. 근데 대체적으로 그렇게 잘 안 된다는 거예요. 인간의 죄된 습성과 속성 때문에 관계를 하면 그쪽으로 기울어지지 그들을 이쪽으로 끌어들이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리스도인들은요, 정말 견고한 믿음 위에 아주 확고하게 서면 영향을 받는 사람이 아니고 영향을 주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이렇게 선교하거나 제 뭐 이렇게 전도 설교나 여러 가지 매체를 통해서 이제 신앙생활을 하게 된 사람들이 이제 가끔 상담이 오면 교회 와서 시험 받는 이야기들이에요. 나 이 교회 정말 좋은 줄 알고 왔는데 와보니까 정말 실망스럽다. 누가 무슨 말 하는데 정말 속이 상했다. 이제 이런 이야기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때 제가 끊임없이 드리는 말씀은 그리스도인은 영향을 받는 사람이 아니고 영향을 주는 사람입니다. 그거예요. 소금이라는 것은 영향을 주는 것입니다. 빛이라는 것은 어둠에 영향을 주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영향을 받지 않고 줄 수만 있다면 뭐 관계 좋습니다. 계속해서 관계 맺고 좋은 감화를 주고 하나님께 인도하는 것이 좋죠. 내 본인이 영향을 받고 있다면 관계를 버리라는 거예요. 관계를 버리라는 거예요. 끊으라는 거예요.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마태복음 4장 22절에 저희가 부름을 받았을 때 곧 배와 부친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이것은요, 가족 관계도 버린 거예요. 진리를 위해서, 신앙을 위해서 가족 관계도 버린 거예요. 배도 버리고 생계를 위한 배도 버리고 가족 관계도 포기한 거예요. 마태복음 10장 37절에요. 아비나 어미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다. 이 말은 아비나 어미, 자녀들이 내가 신앙을 하는데 방해가 되고 장애가 되고 있다면은 그 관계도 끊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만큼 예수님께서는 철저하게 하나님 편에 우리가 서게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가족을 무시하라는 말씀은 절대로 아니죠. 가족을 사랑해야 되고 가족과 함께 구원받아야 되지만 이건 최후의 최악의 경우에 이런 일을 감당할 수 없으면 그 가족 관계가 단절되더라도 주님 편에 서라는 거예요. 버리라는 거예요. 여섯 번째로 아까 잠깐 욕심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 나왔던 말씀이지만 재물을 버려야 된다. 재물. 여러분 노아 시대에 그 방주를 짓고 들어오라고 할 때 거의 사람들이 안 들어왔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거의가 아니고 노아의 집 식구에는 방주에 들어가질 않았어요. 뭐 그 당시 우리가 상태를 정확하게 이해는 못하겠지만 만약에 중요한 재산과 재물을 가지고 들어올 수 있도록 그렇게 규정이 만들어졌으면 들어갔을 사람이 좀 있을 겁니다. 근데 거기 들어가려면 그냥 맨몸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맨몸으로.
아무것도 가지고 들어가지 못하면 맨몸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먹을 거는 그 안에 다 이제 쌓아놨어요. 노아가. 자기 재산을 가지고 들어갈 수가 없는 겁니다. 방주에 들어가서 구원받으려면 재물을 포기해야 돼요. 이게 어려운 거예요. 마태복음 19장의 이 부자 청년 이야기는 아주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사람이 이 구원과 재물 중에 무엇을 더 비중 두고 사느냐, 인간의 심리를 아주 적절하게 묘사한 이야기예요, 이것이. 부자 청년이 구원의 원리를 알기 위해서 예수님께 왔어요. 구원이 필요해서. 근데 예수님께서 나중에 뭐 이런저런 대화 끝에 내가 영생에 들어가려면 너 재물을 팔아서 다른 사람한테 나눠주고 나를 쫓아라 그랬어요. 근데 영생이 필요해서 온 사람인데 재물을 버리라고 하니까 그거 못 버리고 그냥 예수님을 떠나가 버렸어요. 이렇게 어려운 거예요, 이것이. 누가복음 17장 31절 32절에도 이 말세의 재물에 관련된 교훈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주십니다. 그날에 만일 사람이 지붕 위에 있고 그 세간이 집안에 있으면 그것을 가지러 내려오지 말 것이요 밭에 있는 자도 이와 같이 뒤로 돌이키지 말 것이니라. 롯의 처를 생각하라. 이 롯의 처가 극적으로 구원받아가지고 그 소돔 고모라 성을 탈출해서 뛰어 막 나오다가 무슨 생각을 못 잊은 거예요. 뒤에 있는 자기가 쌓아둔 재물을 못 잊어가지고 뒤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된 이야기. 지금 이 이야기들은 모두가 다 사람이 재물을 포기하는 일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가르쳐주는 교훈입니다. 근데 이 포기한다는 것, 재물을 포기한다는 것이 이게 영생을 얻는 일과 직접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26절에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천만금 있어도 사람이 목숨을 잃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어떤 뭐 굉장한 부자가요, 예를 들어서 목숨이 지금 거의 끊어져 가는데 누가 와가지고 가지고 있는 재산 몽땅 주면 살려주겠다 하면은 어떻게 할까요? 몽땅 낼까요? 냅니다. 왜? 그거 가지고 있어봐야 죽으면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재물을 몽땅 다 내놓더라도 그 생명만 살려주면은 된다는 거예요. 그만큼 이 생명이 소중한 거예요. 네, 평상시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목숨보다는 덜 중요한 재물을 희생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이 마지막 시대에 목숨을 거는 전쟁에서, 쟁투에서 실패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죽도록 충성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죽도록 충성하라. 마지막 7번째는 목숨을 버려야 한다. 목숨을 버려야 한다. 목숨까지 버려야 한다. 버릴 것이 많지만 최후에는 뭐까지? 목숨까지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0장 39절에 이 말씀이 유명하죠.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참 너무나 가혹한 요청이십니까? 너무나 가혹하십니까?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고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그만큼
이 영생이라는 것이 얼마나 좋은지 주님은 아시니까 너희가 그거 얻으려면 목숨을 걸고라도 투쟁하라는 거예요. 이 마지막 시대에 이 목숨을 걸 만한 확고한 믿음과 신앙이 없으면 거의 살아남기가 어렵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그 다니엘서에 나오는 예언이 말세 예언 아닙니까?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봉함하라는 말은 다니엘서의 예언은 마지막 시대의 예언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거기 나오는 몇 이야기도 마지막 시대에 어떤 믿음을 가져야 할지가 나오는 거예요. 다니엘 세 친구, 다니엘. 뭐를 내놓은 사람이에요? 목숨을 내놓은 사람들이에요. 목숨을 내놓지 않고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근데 결과를 보면 목숨을 내놨는데 목숨이 살았어요? 죽었어요? 살았어요. 목숨을 내놨는데 살았어요. 그래서 나를 위하여 목숨을 잃는 자는 어디리라. 그게 그 말 아닙니까? 그러니까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남는 방법은 목숨을 거는 신앙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목숨을. 근데 목숨을 버릴 각오가 되어 있으면은 못 버릴 게 뭐 있습니까? 재물을 못 버리겠습니까? 자존심을 못 버리겠습니까? 자아를 못 버리겠습니까? 관계를 못 버리겠습니까? 뭘 못 버리겠어요? 목숨을 버릴 각오가 되어 있다면. 천국은 우리의 모든 것을 요구하는 거예요. 목숨까지. 성경에 나오는 이 진주장사 이야기를 좀 각색한 것을 이야기로 좀 전해드릴게요. 저도 뭐 들은 이야기인데 상당히 감동이 있어요. 진주를 사서 아주 귀한 진주를 사서 파는 진주 장사가 있었죠. 여기저기 돌아다니다가 정말 값진 진주를 이 진주 전문가가 보기에도 정말 진주 같은 값진 진주를 가진 사람을 만났어요. 이거 얼마입니까? 값이 없습니다. 그래도 어느 정도 계산이 돼야 살 수 있지 않습니까? 값이 없어요. 당신이 가진 것 모두를 내놓으면 가져가면 됩니다. 조금 가지고 있으면 조금 내놓고 많이 가지고 있으면 많이 내놓고 가져가면 됩니다. 이 사람은 이렇게 돈이 있는 사람이라 그러나 자기가 지금 가지고 있는 돈보다 이 진주가 훨씬 더 값어치가 있어 보였기 때문에 통장에 있던 거 뭐 현금 다 털어내놨어요. 이게 다입니까? 예, 뭐 다 내놨습니다. 제가 이제 자동차 좀 타고 갈 때 기름이 모자랄 것 같아서 자동차 기름값 좀 떼놨습니다. 자동차 있습니까? 그거 내놓으세요. 기름값 떼어놨습니까? 그거 다 내놓으세요. 그럼 집에 어떻게 갑니까? 집 있습니까? 그거 다 내놓으세요. 집 내놓으면 텐트에서 자야 되잖아요. 텐트도 있어요? 아니 이거 다 뺏어가면 처자식은 어떻게 삽니까? 처가 있어요. 자식 다 내놓으세요.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셨잖아요. 마태복음 13장 45절 46절에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매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모든 것 다 내놓고 진주를 샀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추구하고 향해서 가는 천국은 이 모든 것을 다 내놓고도 살만한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다 내놓으면, 버리면 하나님이 채워주십니다. 믿으십니까? 옛사람을 버리면 새 사람을 주십니다. 숨은 죄를 버리면 그 속에 그리스도의 의를 주십니다. 자아를 버리면 평강을 주십니다. 욕심을 버리면 그 후에 우리의 모든 필요를 하나님께서 채워주십니다. 관계를 버리면 주님께서 우리와 관계를 맺어주십니다. 재물을 버리면 하늘의 보화를 주십니다. 목숨을 버리면 생명을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버리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일방적인 희생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더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기 위해서 버리라고 하신 거예요. 맞습니까? 더 좋은 것으로 채워주겠다는 거예요. 성경절 하나 읽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12장 1절과 2절입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이것이 우리의 경험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부끄러움과 수치 다 개의치 말고 끝까지 믿음대로 전진해 가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우리 진리의 성도님들 언젠가 하나님 보좌 주변에 같이 만나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우리의 모든 것을 버리기 원하지만 여전히 붙들고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불안하고 초조하고 근심 걱정이 많습니다. 용서하여 주시고 버릴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이 세상에 어떠한 것도 주님보다 하늘보다 가치가 없는 것을 깊이 깨닫게 하시고 그것 붙들고 있다가 하늘을 잊어버리는 어리석은 사람 되지 않도록 항상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저녁에 다시 한번 우리의 가진 것 중에 쓸모없는 것들, 육적인 것들, 인간적인 것들 다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주님 취하시고 가져가시고 우리 마음에 새 사람을 만들어 주시옵소서. 새 마음을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서라도 취할 수 있는 가치가 있다는 천국이 그만큼 가치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고 잊지 말게 하시고 그것을 위해서 모든 것을 버릴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그리고 빈 마음에 하나님의 의를 채워주시고 평강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